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신 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긴밀한 관계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는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은 쪼개고 자르고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하나 되어야 될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다른 사탄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왕, 우리의 법과 규칙들,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이 모든 것이 다분히 사단적이고 다분히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쫓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법에 새로운 왕을, 임금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속의 가치관을 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검을 주러 간다고 그랬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10장의 중반부에도 오늘 이 본문에도 형제가 내어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는 분열과 고통과 핍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의 평화를 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지 세상의 법을 먼저 따르게 되면 영원히 하나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단기간의 갈등과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분열과 갈등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온전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화는 영원한 불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한 단기간의 불화이고 이 불화를 감내하고 감수하고 나아갈 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을 때 이 원수됨이, 이 분열이, 이 갈등이 진정한 평화와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세워질 때 이 가정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한 나라에 헌법이 있고 또 지방 법과 규칙과 조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헌법을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법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한 가정에 두 나라의 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상위법이 있고
하인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주님의 제자는 고난을 넘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오르실 때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건 아니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조금 고난받고 조금 핍박받고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처형을 받는 그곳까지 주님이 그러하셨듯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적당히 이만하면 된다. 나만큼 하면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사탄은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지속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로 주님을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죽음을 각오하고 뒤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보냄을 받은 자를 환영하고 환대함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갈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이제 가는 곳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의 상은 거기에서 냉수 한 그릇에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내가 대사로 사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대신하는 것은 보내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처럼 주의 종이나 선교사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하라는 태도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환대하고 영접할 때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야 될 일이 이렇게 험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님처럼 담대하게 묵묵히 뒤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묵히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뒤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